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말의 끝을 맺겠느냐, 말의 끝을 맺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하였겠습니까? 소망이 전혀 없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욥은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더 있는가,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고통스럽게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처로운 욥의 모습입니까? 여기서 욥이 말하는 희망이란 현재의 재난과 고통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아울러 그의 결백함을 입증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런 욥의 바람은 사치스럽게 느껴집니다. 안타깝게도 전혀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몽상과 같이 느껴집니다. 욥은 내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때에 희망이 나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이 당하는 고난을 말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기치 못했던 엄청난 고난의 광풍이 욥의 삶에 불어왔습니다. 욥을 찾아온 세 친구도 욥이 처한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관용은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7일 동안 그 친구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7일 동안. 그런데 그 7일을 친구 욥을 지켜보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을 했겠죠. 욥기 18장은요 빌닷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빌닷의 두 번째 말, 이렇게 제목이 있죠. 빌닷은 욥의 경박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변론은 직선적이며 과격하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빌닷의 첫 번째 말이 욥기 8장에 나오는데요, 그는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해서 반론했던 욥을 심하게 책망하며 꾸짖는 듯한 말투로 소설을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해서 욥이 이제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욥이 그냥 화가 났던 것이죠. 가만히 있기라도 하지.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라 했잖아요. 하는 말에 대해서 따박따박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말대꾸를 하는 식이 됐던 것이죠. 빌닷은 2절에서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빌닷은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이거죠. 찍소리하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지금 고난당하고 있으면서 왜 자꾸 떠들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가란 욥을 포함한 모든 불경건한 자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빌닷은 자신의 친구들을 책망하는 욥에 대해서 그의 말을 그만둘 것을 강하게 비난조로 책망하면서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째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고 묻습니다. 빌닷의 눈에 비친 욥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며 도리어 선의의 조언을 하는 친구들을 경명하는 자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느냐, 왜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고 또 그 욥의 몸이 병이 들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 진단을 해주고 있는데 왜 자꾸 그 말을 듣지 않고 한마디 말하면 두 마디 하고 두 마디 말하면 네 마디 말하고 그러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꾸짖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언제 자신의 친구들을 짐승으로 여겼습니까?
욥이 언제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을 부정하게 보았습니까? 욥은 자신이 처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인 빌닷은 욥의 현실적 필요를 세심하게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명성이 실추될까 봐 더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욥에게는 위로가 필요하죠. 욥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우면서 욥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상황이 평범한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 어떤 설명도 되지 않는 끔찍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는 욥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는 욥이 말하는 게 여러분 우선이겠어요? 아니면 그 고난당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의 말하는 게 우선이겠습니까? 당연히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누구 말을 들어줘야 돼요? 욥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위로하러 왔다는 친구들이 넌 찍소리하지 말고 이제부터 네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이제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런 형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이 친구들이 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자신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과 자신들이 배운 이론들을 근거로 해서 욥에게 일어난 일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해석의 결과는 욥에게 임한 고난은 뭐다? 죄의 값이다. 이거예요. 죄의 값이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고난이 광풍처럼 임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욥이 자신에게 임한 고난에 대해서 하는 모든 말과 자신들의 말에 대한 욥이 반박하는 말들이 다 가시처럼 느껴진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욥기 18장 4절에서 빌닷은 이렇게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욥이 의롭고 무지한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다고 고뇌하며 변론하는 모습을 염두에 두고 빌닷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험악한 표현입니까? 그러죠?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여러분, 울분이 안 나오겠어요? 생각해봐요. 평생을 수고해가지고 모아놓은 재산이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또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큰아들 집에 모였다가. 그 다음에 또 몸이라도 건강하게 될 텐데 몸에는 또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죠. 또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 화같이 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친구인 욥에게 빌닷이 하는 말은 더 큰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욥이 언제 화같이 밀어서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었습니까? 심지어 빌닷은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런다고 해서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법칙이 함부로 바뀔 수 없듯이 죄의 결과 징계를 받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덕적 법칙이므로 어느 사람도 이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깨트릴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빈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죄에 대한 값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우리가 하는 말 잘 듣고 네 죄가 뭔가를 생각해. 이제 이렇게 빈정거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욥의 세 친구처럼 우리 주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동일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칼로 무를 자르듯이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배운 지식으로 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빌닷이 두 번째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욥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빌닷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빛이 나쁠 곳은 악인이 누리는 건장한 생명 또는 삶의 번영 등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악인이 풍요를 누리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이내 멸망하고 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욥이 현재 심하게 고난을 받음으로 그 자신과 집이 파산지경에 이른 상태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닷이 하는 말은 계속 누구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욥을 향한 거예요. 욥을. 그러니까 악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악인이 욥, 너는 악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이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닷은 지금 욥을 악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빌닷이 바라보는 욥에 대한 평가와 하나님이 바라보는 욥의 평가가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13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아멘. 지금 욥이 어떤 상태죠? 병에 걸려 있잖아요. 아주 엄청난 그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기화를 가지고 긁어야 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 하는 말이 13절에서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그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의 관점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관점을 두려워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잖아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영의 입이 열려야 됩니다.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입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말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주고 있는가, 항상 자신을 살피면서 오늘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셨듯이 우리 또한 고난당한, 풍랑만난, 고통당하는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빌닷이 욥에게 두 번째 하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빌닷이 얼마나 욥을 잘못 바라보고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보다 우리는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또 짐승보다 우리 청력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연약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는 가장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서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영의 입이 열려서 전할 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